샬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못 생각하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고집스럽게 반대 방향으로만 나가는 모습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우리가 늘 안티하고, 이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라 그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왼쪽으로 가겠어, 하나 가라 그러면 모르겠지만 꼭 그런 식의 어떤 생각을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태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있지만, 그것은 내가 영적인 소속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그 왕의 백성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이지만, 또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우리가 또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이미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동안 내 위에 있는 어떤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것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 왕이나 법이나 제도에 대한 어떤 복종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법을 내 욕심으로 이 법을 좀 피해가서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었어,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러라고 그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세금도 내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규칙도 지키고 법도 지키고, 이런 기본적인 삶이 있어야 돼. 그러나 그 명령이나 지시나 법 자체가 결정적으로 잘못된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돼요. 어떤 건 좋은 법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모두를 위한 법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법의 옳고 그름을 내가 일반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시시각각 하나님께 물으며 그 개별적으로 각각 그 마음에 확정한 대로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 신약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으며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또 이 땅의 어떤 제도나 법을 지켜가며 사는 거예요. 살다가 끊임없이 그것은 어떤 누구의 명령과 누구의 어떤 권위 아래 있는 것도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어떤 법을 지켜도 하나님께 한번 묻고 지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대부분 지키라 그러지.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 어떻게 시속 50km가 뭐예요?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런 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죠. 항상 물어보면 하나님이 지키라 그래요. 과속했으면 벌금 내라 그러지. 야, 그건 말도 안 된다. 야, 내지 마. 이런 적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하는 생각으로 세상의 법 또한 함께 지켜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기적으로 하나님께 연결된 상태에서 어떤 그 제도와 법들을 지켜가는 거라니까요. 이게 어떤 영적인 삶이에요. 내가 정말 완전히 딴 나라에 속해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겹쳐진 세계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종인 동시에 또한 세상의 종의 모습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밑에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말을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만, 그들의 말을 듣는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 뭔가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명령에 순종할 때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순종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무조건 순종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 차이를 분명히 이해해야죠. 그러나 그렇다고 고집스럽게 뭘 맨날 반대하고 안티하고 이러는 건 아니라, 부정적이고 진짜 전혀 아닙니다. 보세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은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니,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가지 말라 그래. 그럼 그건 어떻게 해요? 이거는 그럴 때 써먹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적인 자세가,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걸 원하세요. 그러면 순종할 만한 건 하고 아닌 건 안 하고, 혹은 신앙과 관련 없는 건 하고 신앙과 관련 있는 건 안 하고, 이렇게 종류로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권위 아래서, 또 부모님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부탁하거나 명령하거나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들을 기본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대부분 순종하고 들어드리고 해드려야 돼요. 따라야 돼요.
근데 그 따르는 모든 과정에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해야 한다는 거죠. 인간적인 도리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도 잘 하다가도 어떤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이건 아니다 하는 마음을 주시면 안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예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지만 나도 진짜 왜 그런지 알지 못하지만 어머니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해요. 라고 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같은 믿음이 있다면 이해하시겠지만 아니면 막 펄쩍펄쩍 뛰실 수 있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부모님의 명령이 정말로 다를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인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는 웬만해서는 다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하기 싫어서 그렇죠. 대부분 다 하라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왜요? 이게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가 지켜지고 내가 신앙을 갖는 것에 이렇게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정말 국가의 편에 서서 국가가 잘못하는데도 막 히틀러 같은 지도자가 나오는데도 무조건 국가의 편에 들어갔고 그렇게 이 교회가 국가에 귀속되라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어떤 우리 교회의 태도는 국가에 대해서 제도나 법에 대해서 이렇게 안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통 법을 정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 역사적인 상황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압제하에서 로마에 순종했다면 기독교가 전파됐겠습니까? 순교자가 나왔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활동했겠습니까?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나 나의 게으름도 아니고 오직 나는 기본적인 이 순종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하나님께 한번 묻고 순종하는 거예요. 대부분 하라 그럽니다. 대부분 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내 욕심을 가지고 싸우거나 내 이기심을 가지고 그걸 어기거나 이용해 먹거나 이러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 같은 사람,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 누굴까요? 이거는 일단은 어떤 목회자, 교회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 안에서 너가 각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 세운 그 권위들,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직분들 있잖아요. 어떤 그 직분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과 부딪히는 것이, 리더십과 부딪히는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복받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들이 잘해야 되겠지만 그들이 틀린다, 틀려서 내가 거스른다 라고 할 때 이건 확신이 필요해요. 확신. 정말 내가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다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좀 무리하다, 과하다 싶어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물어가며 따라야 돼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뭔가 아닐 때는 그 확신을 갖고 싸워야지 내가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양심에 거리끼지 않고 이럴 수 있죠.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하고 부딪히는 거. 물론 좋은 교회 다니는 게 정말 복이고 중요한 거겠지만 목회자와 장로님 뭐 이런 분들과 부딪힌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여러 경험을 통해서 너무 많이 봤고요. 특히 어떤 교회를 대적한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냥 그래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정말 그래요. 또 디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누구를 기쁘게 해요? 자기 상전들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상전들을 순종하고 기쁘게 해야 합니다. 왜 위 상사에게 찍힙니까? 신앙적인 일로 찍혔다? 그것은 율법적이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오해한 것이지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결정적인 순간에만 정말 순종하고 충성하고 잘하다가 내 신앙과 관련된 결정적인 순간에만 믿음을 가지고 거스른 것에 대해서 그들이 핍박한다? 그런 예는 잘 없습니다. 그건 진짜 핍박이죠. 상받을 핍박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그런 것으로 인정을 하죠. 아, 얘는 뭔가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긴 하지만 다 하는 건 아니구나. 내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영역은 있구나.
그럼 그건 건드리지 말아야지. 왜? 이 사람은 지금 나를 통해서 여러 유익을 얻고 있거든요. 내가 충성하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나를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더 잘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신앙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런 것처럼 성경의 기본적인 태도는 우리가 순종적인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데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이런 순종적인 태도가 결국 하나님께 대한 순종적인 태도가 세상 속에 나가서도 순종적인 태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이 차이를 분명히 이해합니다. 영적인 삶을 산다 그래서 다 안티하고 막 반대하고 막 거스르고 찍히고 이런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어디에 갔든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러지만, 그러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그들이 나를 조정하지 못한다는 걸 어떤 순간 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 우리가 그런 믿음을 보여야 될 시대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축복받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